간혹 생각이 곧 괴로움이며 우리에게서 현재를 빼앗아가는 도둑이라고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생각을 멈추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낮은 밝고 밤은 어둡다. 이것이 그 자체로 괴로움인가? 우리가 괴로워지는 것은 지금 있는 현실을 다른 상황과 비교하며 지금과 다르기를 바랄 때뿐이다. 궁극적으로 현실은 있는 그대로 있다. 비교하니까 괴로워지는 것이다. 그대는 진정으로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마음의 성질이 어떠한지 보라. 마음은 늘 변하고 만족하지 못하며 텅 비어 있다.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워라. 꼭 그래야 한다면 사슬로 묶어라. 마음을 무작정 따르지 말고 마음이 굶어 죽게 내버려 두어라. 이제 그대에게는 죽은 원숭이 한 마리가 있을 것이다. 그 죽은 원숭이가 썩어 없어지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대는 원숭이의 뼈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깨달음은 불상처럼 무감각해진다는 뜻이 아니다. 깨달은 사람도 생각을 한다. 다만 그 과정이 일시적이며 불만족스럽고 자아가 없음을 아는 것이다. 우리 수행자들은 이 점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 괴로움을 탐구하고 그 원인을 멈추게 해야 한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지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어림짐작을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정확히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느낌은 느낌이며 생각은 생각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길이다. 마음은 감각의 접촉을 경험할 때 그 대상을 붙잡는다. 마음이 대상을 붙잡으면 아는 자는 마음이 정신 차려 그 대상을 놓을 때까지 무엇은 좋고 무엇은 안 좋은지 설명해주고 원인과 결과의 작용을 얘기해주고 마음이 붙드는 것은 무엇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일깨우고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하면 효과적으로 길들일 수 있으며 마음은 평온해질 것이다. 모든 일은 스스로 일어난다. 자기의 할 일을 했으면 결과는 자연에 맡겨라. 사인 업의 힘에 맡겨라. 하지만 노력을 그치라는 말은 아니다. 나무를 심은 뒤 억지로 빨리 자라게 할 수 없듯이 지혜의 열매도 억지로 빨리 맺히게 하거나 천천히 맺히게 할 수 없다. 나무들은 저마다 자라는 속도가 있다. 그대가 할 일은 구덩이를 파고 나무에게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해충들이 갉아먹지 않도록 나무를 지키는 것이다. 그대가 할 일은 그만큼이며 나머지는 믿음으로 맡겨야 한다. 나무가 어떻게 자랄지는 그 나무에게 달려있다. 이런 자세로 수행하면 그대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으며
그대의 나무는 잘 자랄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일과 나무의 일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나무의 일은 나무에게 맡기고 그대는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하라. 아잔차 스님이 새로 들어온 승려에게 말했다. 알아차림과 붙잡지 않음을 부모처럼 여기며 마음의 안내자로 삼게. 그러면 그대의 좋아함과 싫어함이 자녀들처럼 소리치며 올게야. 이건 싫어요, 엄마. 저걸 더 많이 갖고 싶어요, 아빠. 그럴 때는 그냥 미소 지으며 말하게. 그렇구나, 얘야. 하지만 엄마, 정말 코끼리를 갖고 싶다고요. 그렇구나, 얘야. 사탕을 먹고 싶어요. 비행기를 타러 가지 않을래요? 그것들을 붙잡지 않고 그냥 오고 가게 내버려두면 아무 문제도 없을 걸세. 어떤 것이 감각기관에 와 닿는다. 좋아함과 싫어함이 일어난다. 바로 그곳에 망상이 있다. 그러나 현재에 머물며 알아차리면 같은 경험을 하면서도 지혜가 생길 것이다. 남들에게 너그럽게 대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너그럽게 대하면 그들에게 이용당하거나 곤란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느낀다. 너그러움을 키우면 줄어드는 것은 탐욕과 집착뿐이다. 또 우리의 참된 본성이 스스로 드러나며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진다. 진정한 문제는 할 일이 없어 지루한 것이 아니다. 마음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늘 활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늘 있는 셈이다. 생활 속에 작은 일을 할 때도 자신에게 의지하면, 이를테면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할 때는 정성 들여 깨끗이 씻고, 허드렛 일을 할 때는 지금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며 즐겁게 하고, 주전자들을 들고 갈 때는 서로 부딪혀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걸어가면 집중이 더 잘 되고 수행이 쉬워진다. 또 자신이 현재에 머물며 흔들림 없이 알아차리고 있는지 아니면 번뇌에 빠져서 길을 잃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 놓아버려라. 무슨 일을 하든지 놓아버리는 마음으로 하라. 어떤 칭찬이나 보답도 바라지 마라. 조금 놓으면 조금 평화로워질 것이다. 많이 놓으면 많이 평화로워질 것이다. 완전히 놓아버리면 완전한 평화와 자유를 알게 될 것이다. 세상과의 싸움이 끝날 것이다. 바른 이해가 자라면 즐거운 일이 와도 그것들이 지속하지 않으며 비어 있으며 안심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와도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 역시 지속하지 않으며 비어 있음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팔정도를 따라 계속 가다 보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본질적인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습니다. 모두가 썩어가는 바나나 껍질이나 코코넛 껍데기와 같습니다. 쓸모도 없고 흥미롭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바나나 껍질처럼 쓸모없음을 알게 되면 그대는 어떠한 방해나 상처도 받지 않으면서 세상을 자유롭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대를 자유로 인도하는 길은 이 길입니다. 선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잔차 스님을 찾아와서 물었다. 스님께서는 연세가 어찌 됩니까? 늘 이곳에 머무르십니까? 스님이 대답했다. 나는 어디에도 살지 않습니다. 그대는 어디에서도 나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없습니다. 나이가 있으려면 존재해야 하는데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이미 문제입니다. 문제를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세상에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아를 만들지 마십시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막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수행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수행은 그대가 번뇌에 맞서고 해묵은 습관들에 먹이를 주지 않으려 할 때 시작된다. 마찰과 어려움이 일어나는 곳, 그곳이 바로 그대가 일해야 할 곳이다. 번뇌는 호랑이와 같다. 우리는 알아차림, 에너지, 끈기, 인내심으로 잘 지어진 튼튼한 우리의 호랑이를 가두어야 한다. 그 뒤 습관적인 욕망들에 먹이를 주지 않음으로써 굶어 죽게 할 수 있다. 굳이 칼을 휘두르며 죽이려 애쓸 필요가 없다. 번뇌는 고양이와도 같다.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면 계속해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먹이를 주지 마라. 그러면 결국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수행을 하다 보면 누구나 번뇌를 만나게 된다. 우리는 번뇌가 올라올 때 부닥쳐 나가며 극복해야 한다. 이것은 생각으로 어찌할 일이 아니라 직접 해야 하는 일이다. 많이 참고 인내해야 한다. 생각하고 느끼는 습관적인 방식을 서서히 바꿔가야 한다. 나 혹은 나의 것이라는 관점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받는지 알아야 한다. 그러면 놓을 수 있다.